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 성경강론 17권 9104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참조를 좀 하면은요, 우리 9104에 성령께서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알려주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빚을 일을 배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3장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한 자고 권위로 보면 하나님을 말씀에 보면 봤다 그러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정도로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는 바로 그 모세이죠. 하지만 그 모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면 어디까지나 사환이라는 겁니다. 종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를 수용을 하라고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을 돌로 죽여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보다 누가 우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월하다. 자, 그 계속해서 지금 예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글 쓸 당시에는 예수가 땅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 위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보기도 했고 들었던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은 예수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말씀을 처음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한 그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으로 바로 안내해주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안내해 준 자는 누가 봐도 누구다? 모세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들어간 우리 민족, 이 글로 보면 유대인이 쓴 글이잖아요. 보통 이제 바울이 기록하도록 했다는데 바로 우리를 그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바로 그 모세가 우리를 안식을 줬느냐? 우리를 쉬게 했느냐? 우리를 편안하게 했느냐? 이 말 역시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자, 요약을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은 아시는 대로 편안히 쉬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모세보다 우월한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로 쉬신 적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쉬시는 시간이었어요? 아니면 좀 표현을 숨가쁜 시간이었어요? 쫓겨다니고 배척당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 쉰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쉬는 게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어진 시간만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인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창세전에 이미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떠올리는 그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던? 창세 전부터 있었던 만물의 창조주고 그를 낳은 분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맏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지만 모세를 따라가서는 또 천사를 흠모해서는 바로 그 예수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배척하는 일이 된다. 그걸 경계하도록 하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일단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월한 분인지,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인종을 초월해서 혈육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약동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어떤 그 무엇도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이게 지금 의문문투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하고 분노하고 따르지 않던 자였느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 자신들의 조상 얘기거든요. 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장정 60만, 많게는 200만 아니면 1000만, 적게는 200만, 적어도 1000만을 추정하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를 헤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전부 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죠. 모세 역시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자,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17절에. 자,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했느냐? 거기 보면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40년 동안 60만만 계산을 해도요. 하루에 3.2명이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자손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잘 아시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 모세 얼굴을 쳐다보면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모세만 쳐다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눈앞에 죽는 걸 본단 말이죠. 때로는 몇천 명씩, 때로는 몇백 명씩. 편하게 죽는 거 하면 레위 지파의 손에 3천 명이 죽잖아요. 나온 지 한 1년 만에. 그 모든 사건들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에는 누구를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모세를 쫓아갈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모세를 예수와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다 그러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느냐. 바로 누구냐 하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를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라간 자들도 결국은 안식을 못 누렸다. 그러면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할, 우리가 쓰는 말로 보면 영혼의 안식을, 심령의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의 입으로, 그의 행위로,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진리는 없다. 이게 지금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그 일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구약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진멸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한 것이 지금 모세를 따라가게 되면, 이 기준으로 보면 1500년 전이겠죠. 지금 유대인들로 보면 이제 3500년 전인 거죠. 이 말씀 기록 당시로 봤을 때 그 모세를 예수보다 높게 놓으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은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진노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내드린 이 히브리서 말씀을 경계하고 배척한다는 것은 과거에 1500년 전에 40년 동안 모두 죽었던 민족들이 받는 저주 아래 있는 사건이다. 그걸 여러분,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편한 글이에요? 너무 불편한 얘기예요? 네, 너무너무 불편한 얘기죠. 불편한 진실인 거죠.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은 이미 전해졌고요.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 모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기독교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어쨌든 이들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들이 히브리서를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배척했던 바로 자기 조상들의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또 이방인인 우리로서도 간절히 구하는 바죠. 자, 그러면 우리 4장에서부터 그러면 13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우월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또 전에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세의 말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준 바로 그 권위가 바로 누구에게 있다? 바로 그 예수에게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말한다면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국가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내준 이 말씀을 배제하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 너무 큰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부터 요한 1, 2, 3서까지 교회의 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투쟁하게 할 때 투쟁의 성격은 적과 악운의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선악을 도덕적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이거는 접근할 수가 없는 얘기들인 거죠. 자, 4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고 또 듣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지금 이 복음을 전해준 자고 또 이렇게 글로 보내잖아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불순종의 사건이 이 당시로 보면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이 부풀어 있는 자들에게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그 실체인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분들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말은 그렇게 자신들이야말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빼고는 믿음과 화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신학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910.7쪽인데 9107쪽인데요.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성경 첫 장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도 참 논리적인데요. 이 논리적이라는 말은 중간에 이야기를 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해 가야 된다는 건데 히브리서 말씀은 오히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도 그 의미로 보면 어디에 계신 누구의 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의 통치를 찬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다?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계속 볼게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저희는 바로 누구냐 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4장 3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은 자, 물론 안식에는 반드시 들어갈 자가 있지만 모세를 따르게 되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안식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볼게요. 자, 4장 3절에 보면 이 접속사가 또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미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럼 안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식은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거기에 모세를 붙이면 모세를 좀 첨가하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만 믿음과 연관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보내준 히브리서 말씀, 자, 우리로 말하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빼고는 바로 전부 유대주의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시편 95편 11절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류가 불순종한 일이 있었죠. 불순종한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와와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이 바로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또 모세를 따라갔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유대 민족의 역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 역사가 누구를 높여야지 누구를 높이면 안 된다? 예수를 높여야지 모세의 권위를 높인다는 것은 또 뒤에 나오지만 대제사장 아론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거역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지엄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신분으로 봤을 때 이 논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지식과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는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인류의 불순종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사건으로 예언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불순종할 것을 바로 예언한 사건이라는 말씀인 거죠. 4절에 볼게요.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창세기 2장 3절이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곳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자, 유대인들의 안식은, 자기네들의 기억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데서 벗어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에 가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을 누가 인도해 갔냐 하면 모세가 인도해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 말씀만 쫓아가면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뒤집어 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예수가 오직 안식을 주는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외에는 다르게 인도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자, 창세기 2장 3절에는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저는 안 쉬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사가 하나님이 정해준 모든 일들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약하신 대로 뭐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게 안식인 거죠.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을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뭐 한 걸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가 날 뭐 했다? 버렸다.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시편 22편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그런데 그게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입으로는 아버지가 버렸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아버지가 그대로 이룬다는 것에 어떠한 경계나 배척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쉬셨는데 뭐 할 수가 없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온다라고 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당신은 거기에 만족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못 따른다?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를 비롯한 당신들 너희들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편지 쓴 내용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계속 지금 질문을 던지잖아요. 누가 죽었냐?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 누가 안식을 못 얻었느냐? 모세 따라간 자가 아니냐? 모세를 거역하던 자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1500년 전에 40년 동안 모두 멸했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원웨이예요. 이렇게 보낸 이 말씀 아니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좀 더 확대하면 이 부분만 그럴까요? 성경 전체 권위가 그럴까요? 성경 전체 권위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량도 적지 않고 짧은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모두 습득한다고 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이루어진다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지금 약속된 바로 봐도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뭐가 일어나기로 되어 있어요? 불순종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는 진노가 일어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인물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왜 예수라는 말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늘에 있는 분이고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가 전체 역사 속에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던 바로 그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육체적인 사건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예수라는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요. 히브리서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의 결론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미리 이제 공부들을 하시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린다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지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예수님의 길은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받는 아들이어야 돼요. 그 엄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하지 않는 자는 징계가 없다? 다르게 대답을 못하게 질문을 했네요. 뭐 받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징계받으면 다 사느냐? 아니죠. 징계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받았죠. 내어 쫓겼잖아요.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여호와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 몸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오직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자, 앞에 두 가지 사실요.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럼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려면 보낸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전해지면서 거기는 뭐와 뭐의 일이 벌어질까요? 불순종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이 엄격하게 나누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당한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내용이, 그 징계받는 것이 누구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가까이 우리로 보면 몇 시간이면 가는 북에 있는 성도들, 교회 역사로 보면 엄청난 핍박 가운데 가톨릭 혹은 이른바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제독교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봤던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도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여러분 저 유대주의라는 말 속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도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그 예수라는 말은,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어디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유대주의의 의미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유대주의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고난을 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감정적으로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일어난 영원한 제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안내합니다. 이건 저도 자신 없고요, 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내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질로 보면 이 말씀의 권위는 어떤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표현하는 게 있죠. 함부로 교회 건들면 안 된다. 저주다.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했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이 안 나는 방법이 있다. 선생님 뭐예요? 딱 쳐다보고, 엄마 내가 창세전 성도다, 성도. 이게 겁나는 얘기죠. 겁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노해요? 아까 모세의 예가 그거예요. 에덴 동산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다음에 뭐 해버려요? 내쫓아버려요. 그 400년 동안에 종살이 했던 1세대들을 전부 뭐 하세요? 다 멸해버려요.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그 완벽하게 지은 것에 만족할 수 없도록 하고 내가 뭔가 좀 첨가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유대주의잖아요. 내가 뭔가 좀 첨가해야 돼요. 예수 가지고는 부족해요. 모세도 잠시 다시 빌려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는 제사도 잠시 좀 흉내를 내야 돼요. 이게 유대주의거든요. 자, 그래 되면 누구를 버리는 일이 돼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또 죽이겠다는 심산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제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았는데 그 제물이 내가 볼 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다시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다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남아있을까 염려하는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 적어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본문을 안 보시면 돼요. 다르게 말하면 기록한 말씀 한자 한자의 권위는 진짜 하나님 말씀의 권위이지, 뭐 제가 좀 이해한다고 좀 더 이해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6절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번역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지만 볼게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뭐 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구도가 첫 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게 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이 약속된 어디에서부터 전해지죠? 우리 아까 그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당시에 통치하던 로마까지 말씀이 전해지는 걸 봤잖아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 예루살렘과 함께 이방이 복음을 듣도록 합니까? 예루살렘을 버리는 카드를 쓰십니까? 예루살렘 수천 명을 버립니다. 버리는 정도가 이렇게 순조로운 어떤 이양 과정이 이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돌변해버리면서 첫 세대 사도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일을 뭐 합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죠. 골고다에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다시 사도들을 결국은 다 죽죠. 전통에 의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는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 그런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현재 유대인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순종치 못하는 일들이 바로 이 민족에게 수천 명 동시통역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들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버려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버려지는 일의 구체적 사건이 예수라는 이름에 누구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일어난다? 모세라는 이름을 덧붙이는 순간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서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뭐 하지 말고, 우리 요약 한번 볼게요. 뭐 하지 말고, 강팍하지 말고. 강팍하지 말라는 말은 뭐 다른 뜻이 아니죠. 이 말씀 그대로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해서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자, 7절 보시면요. 오랜 후라는 말은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모세의 기록도 나왔고 다윗의 기록도 나왔죠. 그럼 모세를 따라가서 안식을 못 누렸고 다윗도 저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했다면 안식에 들어오는 날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사건을 이미 모세와 다윗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모세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모세와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이 완벽했다면 이런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향하고 얘기한 것이다? 예수를 향하고 예수님을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세와 다윗을 따라간다는 말은, 다윗의 시편을 읽는다는 말은 지금 누구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후배들도 있고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들도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요, 예수 외에 뭔가가 첨가되면 이건 유대주의예요. 이걸 사람이 경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없어야 진노가 일어나죠. 진노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허락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점점 지워지는 두 갈래의 길은 히브리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7절에서부터 11절 지나면은 4장 12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또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그다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벌거벗게 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육의 몸을 준 여러분들과 저의 같이 좀
뭐 저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뭐 우리 아이들도 지금 30이 넘은 애가 있는데, 교회학교라든지 교회학교 출신이죠. 교회학교 출신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일에 먼저 해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 잠시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하는 그 어떤 상경과 그런 주변의 여건이 된다는 것은 이건 가볍게 보시면 전 안 된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타까움을 훨씬 넘어서요. 40년 동안 눈앞에서 죽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봤단 말이죠. 그럼 그 역사가 안식을 주시겠다고 했던 여호와의 안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견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다 버리는 방법으로 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오히려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계부나 계모가 하는 짓도 아니고 말이죠.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은 여러분 신약시대입니다.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번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거론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지금 이 말씀 있죠?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시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으로 보면 누가 안식을 주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여호수아 1장이 처음이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이 23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이 안식으로 시작하고요. 여호수아 23장 1절이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땅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여호수아 1장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23장 1절에 가면 뭘 다 주셨다? 땅을 다 분배했으므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이미 분배했으므로 뭐가 이루어졌다?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가나안에 들어간 그 민족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어쨌든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1500년 전에 그 15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네들 방식으로 익히고 배우고 전수한 것으로는 도저히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씀.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남아있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할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자, 거기에 가르가 또 나와요. 이 가르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이 접속사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계속 나와요. 그렇다, 왜냐하면, 그렇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물질적인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서 우리 여기 아이들까지, 우리 어린 자녀까지 함께 해서 진리의 말씀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아까 우리 이 집사님 기도대로 단지 시대의 뭐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제 모든 영혼을 지배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무슨 사건일까요? 안식일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 기준과 내가 볼 때는 이걸 가정에 꼭 실현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게 되면 어디에 죽은 누구 죄송합니다. 경골이 된다? 예.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예. 부담스러운 개념이죠. 교회라는 말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뭐 한다? 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로는 좀 부족해. 이것도 해야지 라는 게 무슨 주의가 된다고요?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제개혁 2016년입니다. 지금 8년째 접어들었어요. 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명령 문화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무질서해졌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더디기도 했어요. 때로는 답답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장로님 안내해 주신 대로 오늘 너무 안내를 참 오늘 말씀하고 연관을 잘 되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개혁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함께 서로 확인해 주는 여러분 공부 방식으로 변하는 차세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문화가 가정교회 문화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듣는 문화다 보니 어른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에 접해 있었죠. 유대인들의 가정은 토론 문화라 하잖아요. 하지만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 토론이 그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불순종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지금 보내준 또 지금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으로 믿어지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의 권위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권위는 1500년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신의 법을 바로 받았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4장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말씀운동의 요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4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권위가 성경 어디 보다가도 많은 내용으로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 무렵에 이 말씀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본 겁니다. 안식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한글로 그것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전부 구약은 메시아 여호와의 누구 언약?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누구를 빼면 메시아를 빼면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여호와를 부를 수 없도록 확증해 준 바로 이 성경 신학의 대역사가 이렇게 어떤 수고도 없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어둠 가운데다가 정죄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게 뭐라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지체들과의
바로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입을 열게 해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렇게 무섭고 또한 큰 은혜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건의 불만족스러움과 또 걱정과 불안보다가는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더욱 감사하는 귀한 동력자들, 귀한 우리 선후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